말씀을 또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한 번씩 들어본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많은 시가 있지만은 아마 대표적으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작하는 이 시입니다. 이 23편을 한 절 한 절 음미하며 설교하자면 아마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랄 만큼 많은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저는 1절 본문을 중심으로 23편 전체 말씀과 연결해 가면서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상, 대상이 뭐지? 우리가 흔히 쓰는 무슨 대상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원래 이 대상이란 용어는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이제 대상 관계 이론이라는 정신분석 이론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 아기가 만나는 대상, 아이의 피로를 채워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대상인 엄마가 1차적인 대상 할 때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대상입니다. 그 대상 경험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좋은 경험이 되면 좋은 대상이 되고 그 엄마가 또 아기의 필요를 잘 채워주지 않고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때로는 내치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쪽쪽 빨았다가 또 우울하면 애를 팽개쳤다가 또 잡거나 이런 엄마의 경우는 좀 더 이제 나쁜 엄마의 나쁜 대상에 가깝겠죠.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이 엄마를 표상하는 또는 아빠를 표상하는 대상,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좋은 대상이 계신다.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종종 내담자들에게도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연결짓기, 구별짓기, 영어로는 association, 또 differentiation.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뒤바꿔 살 때가 많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모세에게 처음 계시해 주신 말씀인데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가 있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대상이 되셔서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시는 좋은 대상이시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데, 공감하시는데 그것도 조금 아시는 게 아니고 100% 완전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공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완전한 공감은 아마 잠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공감을 가장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할 만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구별되게 다윗이 가진 영성, 다윗이 가진 용맹함,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마치 자기하고 거의 100% 닮아있는 대상인 다윗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그냥 일시적으로 확 갔어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칼, 창 다 줬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그의 삶에 요나단과 다윗은 그 언약 관계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사랑했던,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표현하길 그의 사랑은 참으로 기이하도다.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하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공감을 잘 표상한 관계가 아마 다윗과 요나단일 겁니다. 자,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장부를 조성하시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이 우리를 갖고자 의도하기도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도 우리를 각자 부르시고 아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한 자녀들입니다. Wanted child. 상담하다 보면 종종 unwanted child로 태어난 내담자를 많이 봅니다. 부모가 실수해서, 피임 잘못해서, 설령 부모는 원치 않아서 들어섰고 늦둥이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은 그조차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원하셔서 태어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간은 다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살리시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남자들은 다 죽이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첫 목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목자가 되셨고, 다윗도 그랬고 또 모세도 사실은 원래 목자 출신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블레셋 장수와 싸울 때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양들을 칠 때 양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웠고, 심지어는 그 시체 뼈 뜯기더라도 내가 놓지 않고 그를 쳐서 이겼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면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고 양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여러분,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그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네, 나쁜 목자는 아무리 불러도 양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죠. 이번에도 강원도에 산불이 났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참 기막힌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불이 났는데 주인들이 나가다가 외양간에 소들이 한 16마리인가 있는데 얘들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다 풀어줬어요. 재산 손해가 나더라도 다 가라 했는데 불이 꺼진 다음에 와서 보니까 놀랍게 16마리가 다 그 우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그 주인이 좋은 대상이라는 거죠.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으면 똑같이 그 다 와 있는, 새끼까지 다 와 있는 거예요. 짐승도 이런데 하물며 좋은 대상 경험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좋은 꼴. 나쁜 목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꼴이
없는 대로 데려가거나, 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좋은 거 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맑은 시냇가 또는 샘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 기갈을 해소해 주는 것. 그러면 양들은 제일 좋은 거죠. 핵심적으로 두 가지 경험입니다. 각각 양상은 다르지만 양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실제 경험했고 또 자기가 목자로서 그 역할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양의 필요를 아시고 양이 때로는 배고파하기도 전에 그곳에 데려가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문제는 사실은 그보다 더 핵심적인 필요,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의 영혼이 죄의 상태에 있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찾아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병리적인 목자들을 쭉 소개하는데 거기 목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다 자기를 먹이는 목자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양들이 흩어져도 찾지도 않지만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는 목자처럼 저희를 가장 필요한 부분,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너가 죄인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자기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는 아이를 구별을 못합니다. 적어도 기억이 나는 만 3세, 4세, 5세 정도 돼야 저 엄마가 내 엄마 맞구나. 좀 더 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자랄 때 엄마하고 대상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엄마가 진짜 맞나? 왜냐하면 종종 화가 나면 잘 때리셨어. 형제들끼리, 형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6남매, 3남 3녀의 장남인데 크다 보면 같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싸우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좀 싸우고 다툰다? 그러면 일단 진압을 하고 보시오. 때려. 물어보고 때려야 되는데 왜 싸웠니? 누가 잘못했니?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싸우면 때려. 그럼 장남인 제가 먼저 맞고, 어떤 때 내가 잘못 안 했을 때가 많은데 맞으면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저 엄마는 나를 때릴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엄마가 내 엄마 맞나?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결혼한 날, 아버지 결혼한 날짜하고 내 태어난 생일하고 해보니까 1년 조금 됐. 처음부터 입양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나중에 점점 커서 보니까 그 엄마가 우리 엄마 맞더라고. 성격도 많이 닮았고. 저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좀 싫어하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 들으시면 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누구 닮았는가 하면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해요. 전원주 씨 닮았어.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좀 뚱뚱하셨어. 뚱뚱한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하고 연결짓기가 되니까. 키 작은 여자 또 싫고, 강한 여자 싫고.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를 제대로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심리적으로 발달이 되려면 아버지가 이게 좀 힘이 있다는 이상화가 되어야 아이들이 심리 발달이 됩니다. 자라면서 애가 아버지를 보니까 힘도 없어 보이고 누구한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아이가 심리 발달이 안 돼. 근데 아버지만 있으면 든든하고, 아버지는 누구하고도 싸워도 이기고, 아버지는 뭐든지 알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아니다는 것을 나중에 처이 들어서 알죠. 심리 발달이 됐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우리와 연결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비록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족하고 연약한 대상이지만, 때로는 나쁜 대상의 이미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완벽한 대상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름을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성신신대원에서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이름을 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한 학년만 해도 때로는 한 400~500명이 되기 때문에 졸업식 할 때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이 눈에 설어요. 쟤들 내 수업 들은 학생인가?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다 기억 못하지만은 그들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신학대학원에서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어서 때로는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무식화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걸 방어기제가 돼갖고 잘 잊어버려요. 신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참 역설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의 전지성을 다 배워놓고도 시험 치는 시간대는 방어기제로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은 학생들이 시험 치는 시간에 담대하게 컨닝을 합니다. 자기가 조직신학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하고 연결짓기를 못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마치 그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좋으신 분, 나를 정말 아시는 분, 잘 공감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에 늘 저의 위에 백그라운드에서 같이 가고 계셔. 이것을 의식화하는 게 필요해요. 상담에서 주로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무식화되고 있는 부분, 인식하지 못한 부분에 인식을, 지평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좋은 분이시구나.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분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여기가 불편해.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왜? 육신의 아버지 자꾸 생각이 나니까 구별짓기가 필요해요. 그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그때는 구별을 해야 돼. 연결하면 안 된다. 자, 우리에게 좋은, 우리를 잘 아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시로 의식화할 때 힘든 세상 가운데서 든든하고 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난 이 세상에 그냥 홀로 있지 않아.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지. 종종 운전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차 안에서 여러분들 혼자 우시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듣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의식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편이시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자, 크게 두 번째는
그 좋은 대상이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경험만 시켜주는 분이 아니고 인생의 어두운 또 다른 한면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좋을 때만 아는 척하고 좋을 때만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힘든 자리,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고통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내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은 그런 순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마냥 노래했다라면 마음에 덜 와닿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의 삶에도, 인생 여정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수없이 그는 통과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시편 2편이 대표적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 또한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잠깐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저거 첩자고 옛날에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저거 드리면 안 됩니다. 당황해서 그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하고 미친 척해서 정말 미친 것처럼 해서 수치감을 겪어야 했던 그 다윗,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울 왕이 수없이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보호하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컴포트란 말은 신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영어 단어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콤 플러스 포르트란 말은 힘이란 뜻이죠. 음악 악상기호에 보면 포르테 하면 세게, 포르테시모 더 세게, 콤 라틴어로 꿈이란 뜻입니다. 뭐뭐와 함께 힘을 실어주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목자가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길을 인도하고 때로는 원수로부터 막아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다 나라가 패망해서 흩뿌리 흩어져 있던 그 유다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에스더에서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게 해서 원수 하만을 내리시고 에스더를 비롯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에스더에서의 스토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사람만 아니고 유다민족 전체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에스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 경험만 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의 시간들과 기간들을 통과하며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저의 삶에도 많은 위기의 순간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느낌 같은 기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처음 연결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보구나를 처음 경험했던 경험이 대학 4학년 때 공대 다녔었는데요. 부산 공대 4학년 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신학 공부를 해봐야겠다. 담임 목사는 목회는 아버지처럼 안 하지만은 어쩌면 신학 교수 하나님이 시켜주시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서원을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8월 10일 날 81년도 8월 10일 잊지 않는 날에 부산에서 열차를 타면 삼낭진역이라고 있어요. 거기 내려서 교회 친구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낚시를 갔습니다. 내려서 나룻배를 타고 낙동강을 건너서 강 기슭에 가서 이제 낚시를 했습니다. 한참 더웠던 날인데 낚시를 하고 12시쯤 돼서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밥을 코펠 같은 데 해놓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수영을 부산 출신이지만 잘 못합니다. 조금 하는데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밥 먹기 전에 수영 한번 하고 밥 먹자. 좋다. 들어갔습니다. 여선생님들은 근처에 있는 세미인가 시내가에 물을 뜨러 가고 남자들만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제가 제일 나중에 뛰어들었어요. 강물이 얼마나 매끌매끌한 게 기분이 좋은 줄. 한 20m, 30m 그 정도가 제 실력입니다. 가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야겠다. 더 가면 내가 못 돌아갈 수도 있어 하고 돌아서 이제 수영을 합니다. 하는데 제 속에 든 생각이 저 강 기슭에 내가 다다라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불안이 밀려오면서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젖긴 젖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에서 물속에 너무나 어이없이 물속에 쑥 들어갔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눈이 이미 물이 꽉 찼고 밖에 보이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참 섭리해요. 다 여선생님들이 다 갔는데 딱 한 명 후배, 나보다 1살 어린 후배 선생님이 거기에 여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됐습니다. 사람 살려! 해야 되는데 남자 알량한 자존심으로 여자한테 살려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다 막혔어.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는 아무리 올라가도 밖이 보이지가 않아요. 숨도 안 쉬어지고 마지막으로 3번째 딱 내려가는데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마지막이구나. 3가지 생각이 싹 스쳐 쫙 지나가요. 첫 번째, 아버지 목회에 내가 누가 되겠구나. 아버지가 목회하신 곳이 부산의 반송이라고 가장 외곽 지역에 철거민들이 정착한 마을인데요. 정말 삭막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2대 목사로 가셔서 개척하신 친구 목사님이 떠나시고 아버지가 2대 목사로 갔는데 첫 번째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물에 빠져 죽어서 근처에 산에 있는 그 개울에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제가 죽으면 제가 장남인데 두 번째 목사 아들이 또 죽는 거예요. 마을 전체에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겠구나.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 총신대 신대원 간다고 너무나 좋아서 꼭 신학 공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거 3개 언어를 이제 준비해서 내가 가야지 하고 대학 도서관에 앉아서 막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습하는데도 너무 재밌어. 근데 드는 생각이 내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학 공부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구나. 너무나 아쉬웠어요. 3번째, 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쭉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막상 죽음의 문투박을 딱 서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할까?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관지가 왔구나.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난 널 모른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안 들더라. 그래서 내가 복음 진리를 잘 여전히 모르고 있었구나. 알았어. 내려가는데 드는 생각이 강바닥이 좀 있으면 내가 잠깐 발을 붙였다가 힘이라도 좀 차려서 팍 치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서 밖으로 나가서 숨이라도 쉴 수 있지 않을까. 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25번째, 26번째, 27번째, 28번째, 29번째, 30번째, 31번째, 32번째, 33번째, 34번째, 35번째, 36번째, 37번째, 38번째, 39번째, 40번째, 41번째, 42번째, 43번째, 44번째, 45번째, 46번째, 47번째, 48번째, 49번째, 50번째, 51번째, 52번째, 53번째, 54번째, 55번째, 56번째, 57번째, 58번째, 59번째, 60번째, 61번째, 62번째, 63번째, 64번째, 65번째, 66번째, 67번째, 68번째, 69번째, 70번째, 71번째, 72번째, 73번째, 74번째, 75번째,
내려가는데 발이 안 닿이는 거예요. 나중에 뱃사공이 와서 물에 빠졌다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이미 여러 명이 빠져 죽었대. 좀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30-40m 되는 곳이에요. 수심이. 내려가면 못 찾아요. 그리고 밑에는 물살도 빨라서 시체를 거기서 빠지면 못 건지고 저 낙동강 하류에 가서 건진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발길질해서 쭉 올라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선생님이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했는데 감사하게 그 선생님이 내가 물에 빠진 줄 알고 고함을 쳐서 저 앞에 간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그래도 감사하게 그 마지막 올라오는 타이밍에 친구 하나가 왔어요. 평소에 같이 다니기를 좀 부끄러워했던 친구인데 한쪽 눈이 상해서 그 친구하고 다니다 보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같이 친하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구해준 거예요. 와서 보니까 까만 머리가 싹 올라오는데 잡을까 말까. 왜? 자기도 힘이 빠져갖고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머리를 잡는데 어릴 때부터 한 번씩 들었던 말, 물에 빠지더라도 살려고 버둥대면 안 된다, 잡으면 같이 죽는다, 그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힘을 쫙 뺐어요. 이 친구가 머리를 딱 잡았는데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슉 끌려 나오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낙동강 그 기슭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토하고 막 예수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삥 둘러서 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물에 빠졌다는 것도 부끄럽고 한편 살았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신학 공부하겠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낙동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무리 돌아봐도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사용하셔서 건지셔서 살게 하시고 그 뒤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주시고 신학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지금까지 살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미국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제가 미국 남침예교 신학교 박사과정 할 때 종종 교수님한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저보고 침례받으라 하더라고. 교수 될 뻔 했는데 교수 하려면 침례받아야 된다.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베페리안이라고, 베프티스트 플러스 프레스비테리안. 낙동강에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은 진짜 침례를 저는 그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저는 시편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발을 내 반석 위에 두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저는 믿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항상성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23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의 평생에 한두 번이 아니고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죽은 후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정령 surely, for sure 나를 따라올 텐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거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동행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수도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힘이 빠지면 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호적파가라고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대상 항상성, 신실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 예배 시간 때마다 여러분 의식화할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now and forever 있을 것이다. 만약 안 하시는데 만약 그 목사님이 축도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토록 영원한 대상이 되셔서 그분에게는 신뢰해도 속지 않고 그분에게는 의존해도 그분이 내치지 않는, 성격장애 중에 경계성이라는 성격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안정해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육신의 부모는 비록 성격장애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성격장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로마서에서 8장에 바울이 잘 고백했듯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워싱턴 장로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인식을 잘 갖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대상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대상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대상이 되신 하나님, 오늘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100% 공감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결 지으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아픔을 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100% 공감해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도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에 걸을 때도 험한 세상 가운데 사는 때에도 주님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그 하나님 주님과 연결 지으며 이번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기를 선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오늘 아버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